특히 연약한 자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넉넉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또 후배는 선배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어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또 아무리 많은 그 학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항상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데,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영적 지도자인 어떤 목사나 또는 다른 그 교역자들의 도움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초신자라면 좀 더 신앙 연륜 있는 선배 성도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어떤 그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생활했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받는다 해도 그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제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표를 어떤 것으로 정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의 표였던 그 똑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동일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끄시는 교회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과 동일한 표를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은데 달라진 부분이 한 군데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2022년 단기교회 표라고 정했던 부분에 2022년이라는 글씨가 없어졌어요. 제가 2022년이라는 부분에 이 자를 3자로, 그래도 현수막 값을 좀 절약하려고 3자를 그냥 어디에서 빼가지고 붙였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심 없이 보면 표시가 안 났지만 자세히 저는 제가 한 것이니까 계속 신경이 쓰여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3자가 표시가 나서 제가 아예 몇만 원을 들여서 현수막을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현수막을, 다른 부분은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만 2022년을 3자로 고친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나서 아예 현수막 자체를 바꿨는데, 다른 내용은 다 똑같고 어쩌면 2024년에도 똑같은 내용의 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2022년이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표를 작년과 동일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엇을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목회답게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또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할 텐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어떤 필요하고 효과적일까 고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삶이나 우리 성도들 개인 생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건강한 부흥도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나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올해도 2023년에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저 목사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이런저런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목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름답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보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단비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성도들과 심히 좋아하시는 우리 단비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표어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아도 또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지 않은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참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참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점점 내가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구나. 그리고 가장 우리가 숨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숨쉬는 것조차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그것을 몰라요.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점점 연세가 드셔가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활동하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괜찮아 이까지 끝쯤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왠지 서글퍼지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인정하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정에서도 어떤 다른 가족들이 똑같은 말을 옛날에 했을 때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지금 듣고 보니까 왠지 서글프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담대하고 강하게 계속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다른 일을 위해서 많이 마음껏 사용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불과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음식 잘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1분도 안 되는 짤막한 기도 하루에 두세 번 식사할 때마다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의 전부가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10년 전에 나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매일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앙 수준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철딱서니 없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지, 영적으로는 잘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거 왜 그래, 저러는 것은 왜 그래, 저렇게 그냥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 생활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연약한 문제인가, 개선되어져야 할 문제인가, 더욱더 건강해져야 할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요. 하루 여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는 다 그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단 몇 분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감 때문에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돕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에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길 원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라고 고집하면서 성령 받기를 거절한다면, 아니면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도 성령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몇 시간 전에 소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거리가 많은데 막상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난다면, 이것은 평소 때 내가 신앙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막상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해결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 이것도 평소 때 해결한 습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누구 물건을 훔친 적이 있나,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아니면 살인을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소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양한 연약함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 충만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저 도둑질하면서도 자기 자식에 따른 도둑질을 하는 걸 원치 않아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식에게 요구하는 그 부모들, 그 모습들, 여러분, 나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만큼은 좋은 것 주길 원하고 잘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좋은 그 성령을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령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서 그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거야. 이래서 너에게 네가 이것이 너한테 필요한데 네가 이렇게 성령을 달라고 요구할 때, 요구하면 내가 줘.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성령이 좋은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달라고 요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열심 있는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실 그것을 알면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 잘못되고 부족했던 우리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텐데, 쉽게 풀렸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더 잘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잘못된 헛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부터라도 허락되어진 하루 24시간 동안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말고 이제 그 시간 가운데에 적어도 11조, 물질의 11조만 하나님을 앞에 드릴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소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그 1시간 아니면 2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 여러분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노력해서 하루에 10,000원을 벌 수 있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10,000원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1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어떤 게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따라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보통 성도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정에서도 성령은 누가 성령이 무엇입니까? 아마 최근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성도님께서는 성령이 누군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직접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직접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다른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효과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과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한다면, 나도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으로 더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가야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의 만남.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도우시는 성령님,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과 함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언제는 신앙생활이 아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7절이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맞습니까? 16장 7절 8절. 16장 7절과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그 주보에 잘못 기록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 나왔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신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잖아요. 뭐 먹을 걸 걱정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거 뭐든지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같이 계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계신다 하더라도 같이 계실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내가 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지만 잘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보혜사가 누군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몰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죽게 됐습니까? 인간이 왜 멸망하게 됐습니까?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는 잘 못 깨달아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법률 범위 안에서 그 잣대로 보니까 어떤 거는 해도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죄, 어떤 법은 사람들의 죄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진 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깨끗이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지, 내가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를 모르니까 그냥 죄인, 어떤 죄를 지은 모습, 죄의 덩어리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깨달아져 알아야지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것은 스스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워서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아무리 법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는 법만 가지고는 이렇게 내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죄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죄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예쁜 여인을 보고 저 여인 참 예쁘다, 나 한번 저 여인과 같이 손잡고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음란한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내가 또 죄를 졌네,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달았으면, 하나님 내가 또 음란한 죄를 졌습니다, 도덕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죄를 입으로 자백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이렇게 깨달아 죄를 자백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한번 어떤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을 때 또다시 그 길을 갈 때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경험이 있는데도 그 돌뿌리에 어리석게도 또다시 걸려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그 돌뿌리를 피해가게 되죠. 또는 그곳을 넘어가게 되죠. 다시 걸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나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교통사고를 크게 낸 적이 있어요. 직접 제가 낸 적이 남구 대연동에 그 차량 등록 사업소가 있을 때 용호동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차선을 1차선으로 이렇게 잘 수용차니까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던 오토바이가 거기서 이 차량 등록 사업소 앞에서 좌회전하는 길이 있고 또 직진하는 길이 있는데,
저는 1차선으로 가는데 2차선에서 이렇게 오던 그 오토바이가 갑자기 1차선으로 가고 있는 제 차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제 차 오른쪽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그 오토바이가 붕 떠가지고 떨어지는 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즉시 그 환자를, 그 사고 난 환자를 차에 태워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경성대학교 앞에 있던 재해병원으로 제가 운반을 했어요. 그 병원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제가 남부경찰서로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막 그 사람들이 막 뺑소니 사고 벌써 알고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실 이래저래 상황 설명을 하고 그렇게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차에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루 그날 저녁에 그 보호자 되는 사람들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근데 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인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가다가 왜 갑자기 그 좌회전하려면 차라리 제 차 뒤를 따라와서 이렇게 하든지 갑자기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겠어요. 그 상황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윽박질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환자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모른 척했어요. 보험회사에 다 맡기고.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보호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진술 좀 다르게 해달라고. 그 100%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식물인간처럼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외에는 더 이상 어떻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저한테 그 어떤 사정을 좀 진술을 좀 달리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어떻게 진술을 달리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그때 제가 그 상황도 알지 못하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정을.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아무리 잘못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지역만 지날 때마다 저는 거기 가서 운전할 때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때 사고. 여러분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돌풀이에 걸려 넘어진 그 돌을 볼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조심을 하게 돼요. 내가 저지른 잘못,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진짜 인정한다면 그와 같은 짓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1년에 52번 이상은 들을 거 아니에요. 52주 예배 참석을 하니까. 그러면 주일뿐만 아니고 수요일 저녁에도 참석하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것이고요. 들으면 뭐래요?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나 말씀 많이 들었다, 많이 읽었다, 그거 자랑할 거리가 못 돼. 중요한 것은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집안 사람들, 고넬료 가정 집안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의 어떤 사자들, 지금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문제는 베드로가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어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건성으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집중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집중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정의 집안에 온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방법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령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충돌되는, 대립되는 그러한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러나 또 말씀과 대치되는 그러한 일은 또 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라. 성령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단적으로 아무렇게나 자기 기분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대치되는 일은 하시지 않고 충돌하는 일은 하시지 않고 성령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효과,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능력을 물붓듯이 받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 타버린 그런 숫덩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타버린 숫덩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불덩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처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나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필요로 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나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도 뭐 해결하고 저것도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이 임해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 사람들을 구경만 하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구하면, 그리고 또 다음에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항상 이 세 가지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네가 먼저 그렇게 하면 나에게 달라고 잡고 두드리고 구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내가 그렇게 들어줄게. 그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무엇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한 시대나 한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설명이 안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고 더 좋아지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지고, 언제 그렇게 잘 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그동안에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잘하게 하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가정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니까 그전에는 인간적으로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상대를 지적하고 문제가 보였는데 이제는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생각나서 그것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사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요, 다시 부흥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새해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단비교회 그냥 겉으로 볼 때 저기 십자가 붙어져 있네, 교회네,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고 이 우리 단비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